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때마다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심지어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가게 문을 닫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 당국은 그런 줄 알면서도 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로 시행하고 있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강하고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잃게 되면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여기서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병이 들고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할 말씀의 내용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다른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의 시작은 다른 증인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포함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통스러운 문제의 근원은 죄 때문입니다. 질병과 죽음, 죄 때문이죠. 창세기 3장은 죄에 대하여 그 기원과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놀라운 것은 죄가 그토록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중차대한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불과 창세기 3장 한 장 분량으로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창세기 3장이 없었다고 한다면 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현저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꼭 필요한 내용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사람들은 원인을 알지 못한 채 결과를 가지고 대충 처방을 합니다. 완화시키고 늦추고 뒷수습으로 처벌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근본 원인과 그 해결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의 창조 목적,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 짧은 내용에도 굉장히 심하고 깊은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일부만 조금 살폈습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대단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깊고 풍성하지만 그 중에 일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메커니즘과 죄의 결과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살피기 전에 먼저 정리할 내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이 창조물과 피조물의 건널 수 없는 간격을 설명하는 내용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창조주가 의도한 목적대로 살아갈 때 피조물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피조물은 무한한 자유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임으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는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6절에 임으로 먹되라고 하는 표현과 17절에 나오는 반드시 죽으리라. 문법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을 부정사 절대형이라고 합니다. 동사를
강조하는 형식입니다. 입으로 먹되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데 반드시 죽는다는 것. 먹되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죽되 반드시 죽는 것. 자유가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규정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 하는 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셔서 사람들이 먹고 불행을 찾아오게 했는가? 왜 죄를 짓게 하셨는가? 그러면서 선악과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격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걸 표현한 말이 임의로 먹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선택하지 못하는 자유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기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나서 선악과를 먹을 수 없도록 한다면 그것은 선택할 수 없는 기계를 만든 것이죠. 이건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고 하나님은 또한 거짓말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고 나서 입으로 먹으라고 마음껏 먹으라고 하고 나서 먹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 기계적으로 먹을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줬다는 것은 선악과조차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고 나서 선악과를 아예 먹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것은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기계를 만든 것에 불과하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되 자유를 가진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하는 것은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그 순종은 인간을 얽매이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순종할 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 가장 행복이 극대화되고 자유를 누리고 복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인간을 얽매이기 위해서 만든 그런 규례가 아닙니다. 풍성한 자유를 주되 피조물의 한계 속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죄의 최초 기원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천사의 타락과 관련된 죄의 기원은 역사 너머에 있습니다. 성경의 직접 관심사가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는 회개할 수 없고 그들의 운명은 영원한 심판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은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죄의 시작에 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했습니다. 이 뱀의 정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에 보면 영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사탄이고 사탄이 가장 간교한 짐승으로 소개된 뱀을 통해서 우리 조상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묻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왜 뱀이 간교한지 이 짧은 문장으로 알 수 있습니다. 뱀의 첫 마디는 여자의 생각을 끄집어내게 하는 방식입니다. 질문을 하니까 여자가 대답하게 되면 여자의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뱀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는 말로 뭔가 부당하게 대우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그런 생각을 유발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하와와 친밀한 분이시고 모든 먹을 것을 주신 분이시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모든 것을 먹지 못하게 하신 분인 것처럼 말을 빚고 와서 부정적인 대답이 나오도록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교묘한 것이죠. 여자가 듣고 대답합니다. 사실 여자는 답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하비콕스의 책 제목처럼 뱀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 그렇게 대우를 했어야 됐는데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다스려야 되는데 뱀의 말을 할 때 제지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초자연적인 신비한 현상에 참여했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처음 살펴본 하나님께서 주신 2장 16, 17절 말씀과 비교해 보면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은 하와가 덧붙인 말이고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킨 말씀입니다. 이거 하와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했는데 하와의 대답을 보면 설마 죽이시겠어? 임의적인 자기 해석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답을 통해서 여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뱀은 즉각 그 약점을 파고듭니다. 4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약화시켰고 그것을 받아서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합니다. 먹는 것이 훨씬 좋다고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논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진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교묘하게 속이는 거짓말들에 속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지만 않는다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은 서로 정반대의 위치에 있습니다. 여자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둘 가운데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데 여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나서 단호하게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뱀의 말을 마음에 두고서 선악과를 바라보았더니 전과 똑같은 나무가 그 위치에 있는데 이제는 달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았더니 똑같은 나무였는데 탐욕의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으니까 이제는 달라 보였다고 합니다. 전에는 먹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는데
탐욕을 가지고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이제 먹지 않는 것은 불행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먹어야지 내가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그 마음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 생각과 씨름을 하기 시작하니까 생각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남편에게도 먹었습니다. 이것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뱀의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한계성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교만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담과 하와는 자기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말도 듣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필연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되고 어려움 없이 나가는 것은 적신호입니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회망의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본색은 교만입니다. 사탄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라고 유혹했는데 그 유혹에 우리 조상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의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가해진 죄악,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을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잘 풀립니다. 그러나 풍선이 가장 부풀었을 때 더 커지는 것은 터지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은 죄의 메커니즘입니다. 죄는 우발적으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가 하나의 기계적인 구조가 있듯이 죄의 구조가 있습니다. 죄는 자신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만히 있는데 뱀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입을 벌리고 강제로 선악과를 먹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어긴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뱀과 하와의 뱀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 속에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 자신이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이 약한지 사탄은 전지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 미끼를 던지고 그 미끼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이 약한가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죠. 진리를 알고 있는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어떠한지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시험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네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야. 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갖게 되면 네 삶은 행복해질 거야. 그런 생각을 사람의 생각 속에 계속해서 주입하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강제로 그 사람을 움직여서 무슨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귀신 들릴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속에 생각을 집어넣고 그 생각이 사람의 중심부에서 마음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지배해서 죄를 짓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메커니즘입니다. 인간의 중심부인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이런 마귀의 게임에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 것인가? 아니면 뱀이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은 그 말을 따를 것인가?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뱀의 모습으로 접근한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다양한 방식의 뱀의 모습을 하고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누가 뱀의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다가와서 거짓말하고 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뱀의 정체, 사탄의 정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죄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른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자리의 중심인 마음, 그 마음이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에 마귀가 거짓된 말들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미끼로 잡고 붙잡아가지고 그 말과 계속해서 실험을 하는 가운데 진리를 약화시키고 그 거짓말을 진정한 말인 것처럼 참인 것처럼 받들고 살아가는 것이 죄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은 던지 믿기만 던졌는데 그걸 덥석 물어버린 우리 자신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위험 있게 천둥처럼 그런 목소리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에서는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말을 가지고 생각 속에 집어넣고 생각하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더불어서 역사하십니다. 잔잔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뱀이 말했는데 그 말이 진실입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진실입니까?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하나님과 같아지지 않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니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에게 죄와 비참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사탄의 말은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비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사실은 죽음이 시작된 것이죠. 영적으로는 이미 죽음이 일어났고 육체적인 죽음은 이미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것이죠. 심판 중에도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미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과 다른 관계들이 되었습니다. 7절 말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지난주 하나님의 형상의 두 가지 두드러진 모습이 다스림과 관계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 간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자연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가 파괴되고 있죠.
선악과를 먹은 후로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수치심이 찾아왔습니다. 온 세상의 사람이라고는 아담과 하와 부부밖에 없는데 단 두 사람 사이로 수치심이 들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이 수치심이어서 사람이 대하는 것이 이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전에는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교제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죽음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3장 18절 말씀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더 이상 땅은 우리가 경작하는 대로 풍성한 결실을 내는 것이 아니라 땅이 엉겅퀴를 냅니다. 가시덤불을 냅니다. 풍성한 수확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고 이웃 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자연과의 관계 역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3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말하는데 수평적으로 이웃 간의 관계가 어떻게 파괴되는가 4장부터서 11장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한 가족 내에서 일어나죠. 노아와 홍수로 모든 사람이 다 홍수 속에서 노아 가족만 빼고 죽게 되고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갈라지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숨바꼭질 하시는 것이 아니죠. 어디 있는지 몰라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뱀이 하와에게 한 질문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질문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뱀의 질문은 유혹하고 파괴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질문은 생각하고 돌이키고 회복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질문인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생각하고 그 선악과를 먹었는데 지금 너는 어느 자리에 있느냐?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관계 속에서 네가 피조물의 위치를 이탈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는데 하나님과 같아졌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나님을 피해서 숨겨있는 위치, 숨어있는 위치, 바로 그것을 묻고 계신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대답합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소원해진 관계입니다. 두려움의 관계입니다.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결과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 다 아시지만 아담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12절 말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실의 결과는 책임 전가지 않습니까?
먼저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주셔서. 사실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아담은 어땠습니까? 노래를 했어요. 인류 최초의 서정시가 나오죠. 창세기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노래를 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뱀이 강제로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지 않았듯이 여자도 강제로 남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해서 꼼짝 못하게 하고 먹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지로 행한 일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자유를 가지고 그 행한 일에 책임을 지는 데 있습니다. 근데 죄는 존엄성을 파괴해버립니다. 자기가 하고서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술을 마셔서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술 핑계를 댑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가 그렇게 줘서 먹은 거라고 하는 하와에게 묻는 것이죠.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는 다시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뱀이 꾀지 않았다면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먹기는 자신이 먹었는데 책임은 뱀이 져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물으셨는데 뱀에게는 묻지 않고 바로 심판을 하십니다. 14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비록 사탄이 뱀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그 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행한 일과 서로 관련이 됩니다. 뱀은 먹는 것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에 먹는 심판을 당합니다. 배로 기어다녀야 되고 기어다니다 보니까 흙이 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는 가인도 마찬가지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서 형벌을 받는데 그는 농사하는 사람입니다. 농사의 특징은 정주하는 것이죠. 털을 잡고 살아가야지 농사를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방랑하는 사람이에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고자 바벨탑을 쌓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벌은 언어가 다르고 혼잡해지고 흩어지는 것이 됐습니다. 죄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정해진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죄의 결과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 반드시 죽어야 되나?
반드시 죽으면서 살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흔히 15절 말씀은 원시복음이라 하죠. 복음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라.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뱀을 이용한 죄를 시작하게 한 사탄이 되겠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모든 사람은 다 아담 안에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상하게 하십니까? 마귀가 가진, 사탄이 가진 가장 강력한 권세인 사망의 권세를 무장해제시켜 버립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 사단의 권세를 무장해제하셨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의 위협의 공포에 시달리며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뱀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은혜와 자비와 복음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은 16절에 나오는 하와에게 주시는 말씀에도 또 아담에게 주시는 17절에서 19절 말씀도 다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속에 은혜와 자비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메커니즘은 생각과의 싸움입니다. 덥석 무슨 죄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의 생각 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도구로 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다.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습니다. 율법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데 지킬 수 없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정죄해버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구약 이스라엘 실패는 바로 그것입니다.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 듣고 어려서부터 알았는데 그것을 실천하려고 할 때 실천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율법이 온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죄를 더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고자 하지만 지킬 수 없는 존재이구나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나에게는 지킬 힘이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죄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단순히 한 사람 아담의 죄로 그치지 않습니다.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로서 행한 것입니다. 아담과 모든 사람이 다 연대해 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아담과 연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마다 다 아담 안에 있어서 아담의 죄 싹신
죽음을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죽음을 설명할 길이 없죠.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더라도 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느냐?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아담의 죄에 연루되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성이 있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인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창조한 이 세상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의 인류의 대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도록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담의 죄가 차단된 채로 성령께서 그 태, 마리아의 태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시험을 받아 넘어졌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리고 아담과 하와는 한 가지 시험이었는데 예수님은 3가지나 시험을 받으셨죠.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는데 아담과 하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필요도 체험을 받는 걸 거절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자기 육체의 욕망조차도 채우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식욕조차도 채우지 않습니다. 자기의 절하는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거절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높은 곳에도 뛰어내라고 사람들의 인기가 대단할 것이라고 쉽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합니다.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사탄의 거짓말을 물리쳤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을 진리로 믿고 인용함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속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아담과의 죄의 연대가 확실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로 죽는 것처럼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새로운 인류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출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적이 옮겨지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출범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 사람도 죽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간주해 주십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죄의 형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합당한 판결, 이것이 집행된 것입니다. 그냥 죄 용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의로움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본성에 어긋날 수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함께 그 죄값에 죽은 것으로 간주해 주십니다. 우리 죄의 형벌을 받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죄값을 치른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나 아담 안에서 죄의 본성 때문에 죄를 짓는 것과 그 적이 옮겨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죄를 짓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죄의 본성이 죄를 짓는 것과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 죄를 짓는 것은 다른 것이죠.
죄의 습관이고 이것은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데 연약하여 옛 본성이 자기를 죄를 짓게 한 것이죠. 돌이키죠. 죄의 본성이 자기를 다스리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죄를 지면 괴롭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담은 모습을 자꾸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연약함 속에 두셨으니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를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셨음을 깨닫고 알고 자꾸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닮는 자가 되도록 그 인생의 여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에 대한 이미 죽은 존재지만 우리 연약한 육성이 죄를 짓게 될 때 자꾸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을 닮는 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찬송과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인간의 구조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죄인되었던 아담에게 찾아가서 물으셨던 거죠. 네가 어디입니까? 네가 지금 아담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묻습니다.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소속이 변화됩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깁니다. 이렇게 옮겨지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다는데 아무리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런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 적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그 사람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리 잡습니다.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새로운 본성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이전과 같은 죄의 본성이 자기의 육신에게 죄를 지을 때 괴로워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자 하고 그 주님을 닮는 모습이 계속해서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을 창조하시는 방식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